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후 곧장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종말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너는 마지막 때의 왕으로 그리고 마지막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던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소명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버리고 따르니라. 버리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버린다? 쓸모없다고 하는 것이야 쉽게 버릴 수 있죠. 그러나 효용 가치가 있다고, 중요하다고 느끼면 이거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물건이든 심지어 생명이 있는 동물, 사람이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산을 보고 너무 감탄하며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도심 속에 가까운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마주하면서 쉽게 오를 수 있을 뿐더러 이 아름다운 이 산을 찾는, 오늘도 우리 북한산 둘레길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죠.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좋은 산을 이렇게 가까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지열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북한산뿐만 아니라 저 건너에 있는 인왕산, 안산, 북악산, 서울의 근교에 있는 여러 산들 다니다 보면 요즘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하나의 사안이 있는데 버려진 개와 고양이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기견, 유기묘라고 합니다. 버려진 개와 고양이라는 거죠. 이 유기견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개들이 산속에서 들개가 되어버려서 그 아름다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협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북한산 둘레길만 다니다 보면요, 주인 없는 개를 아주 자주 심심찮게 만납니다. 그리고 어느 섬에는 버려진 고양이로 인해서 이 고양이 개체가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섬 전체가 사람들 숫자보다 벌써 넘어섰고 그 섬에 있는 희귀 동식물 새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이제 새롭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었다고 그렇게 아끼고 키웠던 그런 반려동물들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의 역습과도 같은 거죠. 버려진 동물들 이야기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신생아 아기를 버린다? 그럴 리가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것도 그런 버려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동물과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특별히 아끼는 것을 버린다? 나의 전부와 신념과 같은 것을 버린다? 삶의 전부와 같은 것을 버린다? 어부가 그물을 버릴 수 있다? 어부에게 전부와 같은 것인 게 아닐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렸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김 목사, 너는 예수님 내가 말씀하시면 버릴 수 있느냐?
제가 순간 당황스럽게 주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대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이것까지도 버려야 합니까?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디까지 따라야 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머리와 가슴을 아주 먹먹하게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사로 한다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버린다, 따른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말고도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보시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이들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와 그리고 품꾼들과 이어서 배까지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 그물도 버렸지만 이어서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일꾼 품꾼들을 그물보다 더 큰 배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지까지 버렸다는데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그러면 가족을 버리라 하면 전 재산일 수 있는 배와 품꾼들을 버렸다고 하는데 저보고 그렇게까지 버리고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주님, 한번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저도 한때 신학교 때 여전히 부르고 있는 찬송이지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했던 그 마음, 초심, 그 마음으로 다 나도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즉답을 할 수 없는 나를 보았습니다. 솔직함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구나. 그럼에도 주님,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믿음 없는 나를 향해 그래도 따라가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아니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 버리고 따랐다? 보통 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버리고 따르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똑같이 힘들다 할 수 있지만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버릴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저를 비롯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영가족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이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셨죠. 또한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지금까지 이런 일들, 이렇게 영화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하는 것처럼,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다? 이런 교훈과 가르침, 이런 이적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소문이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동사로 얘기하면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신다. 어디를 가시든 이 일로 너무도 분주하고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집에 들어가 그 짬을 내어서 좀 쉬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해피르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쉬려고 들어간 집에서 아니 어머니께서, 그것도 베드로의 장모께서, 저 어르신께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열병이라고 하는데 마치 고열로 누워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또 잡아 일으켜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야는 좀 쉬셔야겠다 싶을 때 웬걸요, 밖에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소문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들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감해 주십시오. 목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의 만남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지쳤다 할 정도의 에너지가 소진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 혹시 여러분 고객을 상대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힘을 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노동이라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사역이 힘들 수 있겠다라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셀 수 없는, 지금으로 한다면 설교와 신방 그리고 치유 사역, 상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하루가 훌쩍 지나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에 지쳐 나가 떨어졌다 싶은데 예수님은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정확히 그 장소가 어딘지는 오늘 본문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구절이 있죠. 한적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물으면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기도원이다, 교회다, 그리고 어떤 조용한 골방이다, 이렇게 장소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 그 분위기, 한적한 곳,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 저기 가면 기도가 잘 되고 여기 가면 기도가 잘 되고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을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새벽 시간이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도 아직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벽에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거실이든 골방이든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새벽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여기에 많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이라고 부르는 날기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각자의 한적한 곳에서 함께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주에게 참 조용합니다. 주변 환경과 여건이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식어로 북한산 기도원이라는 별명을 붙였죠. 이 좋은 곳이 한적한 곳이며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벽을 준비하고 누려야만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인생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정말 땅이 흔들릴 것처럼 요동치는 큰 일이 일어날수록 새벽을 깨워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게 나의 힘의 근간이 되니까. 기도하는 새벽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되고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왜 힘들지 않고 지치고 피곤하시지 않겠습니까? 밤늦도록 사역을 하고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그렇게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힘을 얻고 그리고 곧 이어 또 다른 마을로 가셔서 무엇을 했느냐?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서
친히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던 거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제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 전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모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요 3대 사명 얘기하면 동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의 삶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는 곳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급속도로 퍼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도 저 마을로 가도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대로 이렇게 나병 환자가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 요청을 했죠.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지금으로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비천하고 서글픈 인생입니다. 외롭고 천대받고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천벌을 받은 거야? 손가락질과 욕을 당했던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어려운 영어도 아닙니다. 터치입니다. 손을 댄 겁니다. 가까이 누구는 어떤 사람도 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정말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멀리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터치했고 만지셨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 그래 허깅하고 어깨를 감싸고 이 모든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하셨죠. 이런 모든 터치는 뭐냐? 결국은 친밀함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주 친밀함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요청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의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고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치유받은 나병 환자를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레위기에 있는 정결 규례에 따른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제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까지 여러분 제사장에게 마치 도장을 확인을 받고 나서야지 자기의 고향이든 공동체로 일반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 표현입니다. AS까지 생각한 거예요. 자비로움이시죠. 아주 세밀하게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이 일을 이렇게 딱 나만 알고 좋아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 이렇게 된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말 내 입장에서 야 내가 이 한센병이 고침받았는데 아니 내가 누워있는 인생인데 벌떡 일어나도 이것도 기적인데 이걸 소문낼 수밖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온 마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여기 남아있는 또 다른 병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남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붙잡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쫓기듯이 가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앞서서 모든 병자를 고치셨죠. 귀신들이 쫓아나갔죠. 그리고 여러분, 나병 환자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한센병자가 깨끗하게 되었는 걸 보니까 너도 나도 찾아갔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요, 이 고치는 것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치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못 걷는 자가 걷는 게 기적,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는 확신을 받는 게 그게 기적인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결국은 죄 사함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섬기면 돼요. 구정설날, 오늘 다음 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다 보니 북한에서 기도원 홍은절교회 하늘나라의 영가족 중에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어쩌면 오랜만에 찾아와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다가 그래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예수님만 분명히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만 분명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요. 그것을 굳게 믿읍시다. 그래서 다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의 작은 모형이며 주님의 교회인 홍은절교회 위임 담임 목사로서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과 함께 치유를 위함이다. 그래, 맡겨진 양들 성도들을 위함이다. 명절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부터 3일 동안 내 안에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하늘나라 영가족이라고 불렀던 홍은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버리고 그리고 누구를 따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자기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해야겠다는 이 울림과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초심 결자해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라는 건물을 위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유력한 그 한 사람, 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온 것도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구원받고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왔고 여기 있노라 예수님 앞에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가정 일터, 그곳에서 저와 같이 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직장과 이 일터, 우리 학원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내가 여기에 시집 왔다. 내가 이 집 며느리가 됐구나. 이 집의 사위가 됐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해 온 것이고 나도 예수님 따라 그렇게 살기 위해 나도 오늘도 예배하러 왔노라. 나도 이 시간 고린도 교회처럼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의 줄서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만 보고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